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절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담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라와야 주시옵소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의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야 떠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는데 물려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영구하게 하시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아내 물것 대신 부시는 주의 은혜 존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달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2024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29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3일만 지나면은 또 다시 2025년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며칠 남겨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두 구절을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도 정말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12월 달 들어와서 12월 3일 날 이 비상계엄이 이렇게 선포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이 나라가 어려운 이 시기가 도래되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영분별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들이 가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5,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 이렇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그 중에 뭐 700~800만 기독교인들, 그죠?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영분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21세기죠, 그죠? 그래서 2000년대가 딱 들어서면서 올해가 2024년이니까 24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뭐 9.11 테러 그런 사건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또 저 후쿠시마 원전도 폭발해서 그게 또 쓰나미로 이렇게 오면서 바다가 많이 오염됐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 AI 뭐 조로 독감,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또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또 코로나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가 24년인데 이제는 25년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기후 변화, 뭐 산불, 홍수, 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항상 이게 진행형이니까 지금도. 그래서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말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을 성천하실 때 그때가 2000년 전이죠. 이를 지켜보던 제자들 앞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다시 온다고 되어 있고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많은 제자들 그분들은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바로. 근데 그게 벌써 말이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지금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동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신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신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에 뭐 1992년 그죠? 그때가 얼마입니까? 1992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 다빗 선교회 잘 아시잖아요. 그때 방송국에서 막 방송도 하고 그래서 자정에 온다고. 예수님이 왔습니까?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가 이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시기는 몰라요.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온다고 날짜를 딱 정하고 이렇게 놓은 사람들은 다 거기 거짓 선지자고 이단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까? 그리고 또 이미 이 땅에 왔다고 특히 이 한국에 왔다고 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20명이 넘는답니다. 신천지의 그 누굽니까? 이만희. 그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그리고 JMS 정명석 자기가 메시아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마지막 때일수록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영분별을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십니다. 시기.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카이로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헬라어 중에 보면 크로노스가 있고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는 뭐냐면요, 물량적인 시간, 즉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역사가 진행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야. 때가 딱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어떤 게 있다고요?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역사가 진행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그 카이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딱 재림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것도 카이로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 일어날 특별한 사건들을 열거하십니다. 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32절 쭉 보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할 것이며, 실제로 이스라엘이 말이죠, 2000년 동안 계속 이 방랑 생활, 그냥 이 떠돌이 생활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다 했어요. 그것도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렇게 건국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한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도 또 그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힐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정말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분별을 잘 못하면 정말 낭패를 당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런 건지, 그걸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것 또한 영분별 측면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란 죄로 인해 찾아온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난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지 구원의 실체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은 것, 그것이 구원의 최종 종착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해서 구원을 완전히 가진 건 아니에요. 자기가 목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 구원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방송이다 돼가지고 알려져가지고 말이죠, 그런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뭐 젊을 때 예수님 믿고 내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정말 뭐 하여튼 사람들의 심령을 울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 교회 나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되고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한 모든 그 간증들 있잖아요. 간증 좋아요. 그렇지만 그 간증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천할 때까지 모른다. 저와 우리 사모님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천할 때까지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영분별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정말 모릅니다. 이 교회가 크게 되면은요, 크게 되는 만큼 타락하는 것도 비례됩니다. 왜? 명예, 물질, 이게 같이 이렇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자게 되니까. 잔다는 건 뭐죠? 말씀을 떠나는 거야.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야. 자다가 깰 때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들, 장로, 권사, 중직자를 포함해서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가는 길을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하고 너무 짝한다고.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야.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다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궁극적인 구원, 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싸우면서 가야 된다. 영적인 이런 전투를 벌이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 이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정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혼련히 변화되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게 될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를 정해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다윗 성교회 예수님 오신다고 방송국에 가서 그냥 중계도 하고 밤 12시에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냥 미혹당한 겁니다. 영분별을 잘못한 거예요. 때와 시기를 말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고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적이 혹은 도둑이 너 집에 몇 시에 내가 들어갈게. 오늘 저녁 12시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 그 가지고 있는 금원 보화를 내가 다 훔쳐갈 거야. 그렇게 전화하고 가는 도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냥 뭐 문을 잠그고 시근상치 다 확인하고 뭐 난리 법석을 치겠지.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러면 그냥 그때 그냥 오시니까 막 자기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냥 뭐 이렇게 행실을 바르게 하고 뭐 십계명 또 뭐 11조 잘 지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적같이 몰래 오셔야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죠.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영 분별을 잘 해야 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하는 건 다 그냥 가짜입니다. 제발 좀 영 분별을 하세요. 1992년 10월 28일 다윗 성교회 그때 그 당시도 많은 교회에 목사들이 헷갈려서 그냥 저 확실히 저 사람이 이장님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아니 성경 말씀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를 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말씀 만물의 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안에는 영분별을 잘해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영분별의 은사 나오거든. 거기 영분별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영분별을 할 수 있다니까. 교회에 나온다 해서 이 성령 은사를 다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다니더라도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은 이 영분별이 잘 안 돼요. 영분별 한다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가 영분별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여기 딱 나오잖아.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다 이래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9가지 은사가 딱 나와요. 그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지만요, 목사를 평가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내가 목사면서 목사를 평가한다는 거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렇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영분별을 못하더라고. 보니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그걸 몰라. 수없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15년 동안 지금 이 부천 이 교회에서 성령 사역을 하면서 또 돌항아리 특화 영성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왔거든요. 저희 교회에 기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내가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도를 인도하는, 신자를 인도하는 이 주의 종부터가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것만큼, 세상에도 그러잖아. 자기가 배운 것만큼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배우고 알지 못하는 건 절대 자기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이야기하다 잘못하면 망신 나가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사라도 이 성령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신학 중에서도 말이죠, 세대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 성령 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방언도 하지 마라, 예언도 하지 마라, 또 뭐 이런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도 하지 마라,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온다는 거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자다가 깰 때요, 깨어 있을 때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갈아입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왔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도 그냥 3일만 지나면 이제 끝입니다. 새로운 2025년도 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분별을 잘 하시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또 광고 몇 가지 드리고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소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마음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만 고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 흘러가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만 고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만 고치소서. 네, 책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집필한 책이 있는데요. 돌 항아리 형의 전쟁. 네, 이 책은 12년 전에 만든 책인데요. 네, 여러분들 마음과 육신의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막으로 이제 우리 사모님 전화번호가 나가니까요. 그 전화번호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중에는 이 책이 지금 절판되어서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각 102원씩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곳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생중계가 있습니다. 돌항아리 호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육체적인 또 마음적인 그런 질병들 있는 분들 많이 이렇게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꼭 기억하시고 유튜브 생중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올리면은 바로 여러분들 핸드폰에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제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생중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찬양 올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항상 매주 목요일마다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라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이 선교 동남아 선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교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뭐 유튜브로 이렇게 개인 방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게 세상 방송을 보면은 이 구독자가 엄청 많습니다. 10만, 100만 해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신자들이 이제 그 가서 뭐 이렇게 뭐 책도 쏴주고 뭐 후원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런 방송에다가 여러분들 믿는 신자는 이런 곳에 후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선교 저희들이 지금 뭐 지난 9월달에 캄보디아도 갔다 왔고 또 베트남, 필리핀, 대만 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넓혀가지고서 이제 파키스탄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파키스탄에 계신 목사님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선교 가려고 그러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뭐 액수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또 나가는 구자대로 말이죠. 보내주시면 저희들 모아서 선교하는 데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